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와 그리고 루트와 칼빈 그리고 북미 기독교 그리고 유럽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 사용되어지는 축도문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런 축도문을 씁니다마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도 기독교 교파에 따라서 축도문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면은 이제 개신교 중에 한 분파인 영국 성공회가 있는데, 이 영국 성공회에서의 축도문은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축도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유럽과 북미 개혁교회는 정확하게는 북미의 개혁교회의 예배 모음에 의하면 예배 시간에 축도를 2번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예배의 시작 부분에 하는데, 그때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나 또 혹은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중에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을 인용해서 첫 번째 축도문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아시죠? 곽선희 목사님이 거기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은퇴했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이 축도문을 사용하는 것을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크게 아주 우렁차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배를 선포하는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이제 예배의 끝부분인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두고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축도문을 어떤 것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것은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단지 생각의 다름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구약의 축복문을 아론의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24절로 26절, 그리고 신약의 축도문인 이것을 바울의 축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축복문을 저는 다 사용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도에 대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하자면은, 이제 축도할 때 우리 합동측하고 고신측은 맨 마지막에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측과 이제 몇몇 교단들은 뭐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99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부산의 남부민 중앙교회에 있었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제가 안수를 받고, 이제 그 다음 주일이 이제 고등부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축도를 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제 그때 한 30대의 목사가 있을지어다 하면은 좀 어떻습니까? 건방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부 설교를 하고 마치면서 뭐뭐 하기를 축원하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축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방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정심을 묻고 나니까 목사님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손상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목사님, 왜 축도를 그렇게 했어요? 왜 축원하옵니다라고 했어요?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과 고신교단의 그 방침인데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예배에 참석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고등부 학생이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올라가서 축도를 하는데 축원하옵니다 합니다. 아버지 그거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축도에 대한 에피소드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부산에 이제 기독 신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독 신우회는 부산에서 이제 가장 잘 나가는 사업가들이 한 5, 60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니까 또 축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도를 하는데 제가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도를 하고 내려오니까 그 중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제 고등학교 30몇 년 선배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주 노장의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내려오더만은 저보고 하는 말이 정 목사님, 그분은 성결교 장로님입니다. 정 목사님, 그 할지어다 하니까 너무 건방지게 보이는데요. 젊은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찌어다 라고 하고 왜 축원하옵니다 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요 큰 생각의 차이입니다. 찌어다 라고 하는 것은 축도를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찌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원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축도를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의 기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축원하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은 이제 찌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다 해서 찌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신학교에서 들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축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고 이제 가장 좋은 말은 강복이라는 겁니다. 강복.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진다. 축도를 통해서. 네, 그래서 강복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강복을 누가 사용해 버리냐면 가톨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축도라고 안 하고 뭐라고요? 강복이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하는 말이 강복이 옳은 것인데 저가 쓰니까 그냥 우리는 축도라고 쓰는데 축도보다는 차라리 축복이 낫다라는 그런 강의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는 주보에 축복이라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보니까 묵도라고 하는 것인데 사용하고 있던데 제가 또 갑자기 축복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 축도라고 쓰고 있지만은 우리 합동 쪽에서 말하는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선포. 그래서 찌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축도를 할 때는 두 가지 구약 시대의 축복문 아론의 축복 그리고 신약 시대의 축복인 바울의 축복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아론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그 후배들인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하게끔 하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의 본문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 오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온 인류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작이 되어진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야곱을 거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되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70명이 들어갔다가 이제 세월이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200만 명이 되어집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키겠습니까?
출애굽기 8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뭐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뭐라고요? 섬길 것이다.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해서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어진 출애굽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지으라고 합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반 이상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마침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출애굽기 40장 33절로부터 34절에 보면은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 짓는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 봉헌이 마쳐지고 출애굽기가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또 시작되어집니까? 레위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레위기는 무엇이냐면은 그 지어진 성막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지낼 것인가,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가 마쳐지고 나면은 이제는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민수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읽었고 또 다음 주도 계속 민수기를 읽을 것입니다만은 민수기가 시작되어질 때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인구를 세는, 인구를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인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싸움터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를 세고 있는 그것으로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한 번 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2년째가 되는 해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나이 광야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집안별로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해라. 너와 아론은 각 지파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그 인구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의 수를 계수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저들을 전쟁터에 내어보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지도할 레위 자손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맏아들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의 임무, 게르손 자손의 임무, 머라리 자손의 임무, 이런 것들을 저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딱 조직이 되고 나서 이제 저들은 이제 다시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출애굽부터 이제 저들이 시내산까지가 1년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거기서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냐면은 38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가 1년의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민수기서는 거의 38년의 세월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로 내보내기 전에 인구 개수를 하고 특히 레위인을 세워서 저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저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은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민수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 축도가 행해지고 축도의 기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3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그 광야를 돌고 도는 험난한 세월을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을 미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빈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복 받고 싶은 우리 마음보다 복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주셨습니다. 이미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동원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쭉 살펴보았을 때 첫마디로 첫 번째로 생각나던 것이 뭐냐면은 야 부산 초원교회보다 더 잘 사네. 이것입니다. 부산 초원교회보다 잘 사네. 여러분들 부산하고 서울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정말로요 못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디가요? 서울과 부산. 서울이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부산으로 내려갈 때 지하철을 부산에서 타니까 옷 입은 게 서울하고 틀리는 거예요. 서울이 좋을 것 같죠? 부산 사람들이 더 잘 입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주도니까 제주도가 더 풍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있었던 성림교회보다도 남부민중앙교회보다도 그리고 초원교회보다도 훨씬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살고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납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제주도 들어올 때 맨주먹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운막 같은 데서도 살았고요. 참으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힘든 생활들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다들 그냥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이 훤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전에 부산을 떠나서 이제 제주도로 올 때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었죠. 그냥 처갓집에 집이 비어 있어서 그거 고쳐서 이사 오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고 내 경력으로 내 학위로 봐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면은 농촌에 조그마한 교회는 어서 오십시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라는 데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에 이제 저는 제주도에 왔을 때
이제 대평리 같다면 대평교회에 가서 그 대평리에 있는 노인네 분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도 오라는 없는데 너나두치 방주교회에서 오라 해가지고 서귀포 전체의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때가 되니까 동원교회에 오라 했습니다. 동원교회 오니까 이 동원교회는 특별한 교회인데 뭐냐면 우리 합동적의 어머니 교회예요. 장자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은 조금 교세가 약하지만 앞으로 빨리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제주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가 돼요.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목회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내년에 내를 상비부서에서 사회봉사부로 옮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봉사부 가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부장이 되면은요, 이제 우리 45개 교회가 있는데 그 45개 교회 중에서 한 10개 교회만 자립하고 나머지 한 35개 교회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젊은 목회자들과 함께 제가 앞장서서 이제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들 방충망도 해주고 또 교회 수리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젊은 목사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요, 그냥 한 촌교회에 들어가서 그 지역만 섬기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제주도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영역을 훨씬 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에서 와서 복을 받은 것과 제가 복을 받은 것과 똑같은 이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민수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이었죠? 2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저들이 2명밖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요, 저들의 불순종, 저들의 불평, 저들의 분노, 이것 때문에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부터 펼쳐지는 광야 생활을 보면은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많은 원망과 불평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은 민수기 이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고 그 맛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민수기 21장이 쭉 가니까 이렇게 기름 섞은 과자 맛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옛날 성경에는 박한 음식이다 라고 저들이 평가, 절하를 하면서 불평, 불만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원망, 불평하는 저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내렸습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역사가 민수기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요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한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삶의 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의 축복을 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관계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악한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분별의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시시각각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철의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영상 찬양은 바로 민수기서의 말씀이 주제가 되어진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서 무엇이 공감이 됩니까? 저는 이 가사 중에서 공감과 감동을 준 부분은 주의 축복 너희 위에 다가오는 세대 위에 너희 가정, 너희 자녀, 모든 세대의 자녀들도 주의 임재 너희 앞에 너를 감사 안으시네.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너를 위해 일하시네. 주 내게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나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가사에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요 늘 우리의 상상을 기대를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깜짝 놀 감동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꿈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경우 어떻습니까? 한 명의 아이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했고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또 저를 통해서 축복하고 제가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축도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측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 장로의 그 통합측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었죠. 이분들 축도하는 것 들어보면요 참 자기들 주관이 뚜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합동측은 뭐라고 해서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에 마칠 때 지어다 하는데 옥하나 목사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옥하나 목사님은 죽어나옵니다 라고 했어요. 계속 끝까지. 그리고 각선희 목사님은 통합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나옵니다 해야 되는데 그 양반은 끝까지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축복하기를 내가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